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신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난 만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비전 캠프를 같이 진행하는 배민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번 비전 캠프의 이름은 요느엘 비전 캠프입니다. 요느엘 비전 캠프. 요느엘이 뭐냐면 세 명의 믿음의 지도자 이름입니다. 영적 지도자.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한번 해볼까요?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전 캠프를 통해서 요느엘 비전 캠프라는 이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비전 캠프에 오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요셉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지도자는 이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는 사심 없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지도자, 다니엘은 믿음과 영성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같이 이번에 비전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은 만큼, 우리 이번 비전 캠프에 오는 우리 학생들이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제 일정을 같이 조율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정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1기 비전 캠프, 요느엘 비전 캠프라는 캠프가 정말 잘 돼야겠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잘 돼야,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갔다 와서 좋은 만족이 있고 그것에 프로그램이 잘 맞춰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이번에 첫 번째 진행하는 이 비전 캠프, 요느엘 비전 캠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은 특히 더 열심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이 한국의 한반도에 있는 맨 아래 땅 제주도에 가서 정말로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직 가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이번에 요느엘 비전 캠프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는 비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도 갈 수 있게끔 이번에 비전 캠프 1기가 잘 마무리되게끔 여러분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일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번에 오는 학생들은 참 좋겠다라고 느끼는 게, 너무 좋은 곳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후원이 되면 이것들이 진행이 잘 되지만 후원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만큼, 비록 내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이 가는 만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이 이 제주도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좋은 것 많이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이 제주도가 7월 달에는 덥습니다. 여러분도 중국도 이제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근데 저 남쪽이기 때문에 더 더운 만큼 하나님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덥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행하고 이동하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끔,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게끔 날씨도 하나님 선선하게 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요느엘 비전 캠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캠프를 기획하게 해주시고, 함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 캠프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또한 사심없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였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믿음과 영성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며 준비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오는 연애 비전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꿈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꿈을 주시사 하나님 캠프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꿈꾸게 하여 주시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를 꿈꾸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학생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심으로 요셉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도 되게 하여 주시며 다니엘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비전 캠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요누엘 캠프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사 일기 가운데 하나님 좋은 열매들 있게 하여 주시고 일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기, 3기, 4기 하나님 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 땅 제주도를 밟으며 그 땅에서 비전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된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년도 내후년도 하나님 진행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프로그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일기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기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사 2기, 3기, 4기로 잘 진행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부모님들 모두 하나님 먼저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비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비전 캠프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프로그램이 재정 때문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 때문에 진행되지 못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도 기도하며 재정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일기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주도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선선한 날씨 주시고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들이 잘 마무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달에 제주도의 날씨와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 참여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누엘 비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함께 비전 캠프를 준비한 만큼 하나님 우리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 요셉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지도자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중국 땅에서 하나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일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야 하나님 2기, 3기, 4기 우리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일기생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먼저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일기로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사 일기 가운데 은혜가 가득 넘쳐나 2기, 3기, 4기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배를 드립니다. 첫 비전 캠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요누엘 비전 캠프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도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좋은 일기와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무탈하게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비전 캠프 일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가정을 주신 만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 1호방부터 15방까지 하나님이 재편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 각각의 방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각각의 방 안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장님을 축복하고 실장님을 축복하고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과 북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조선 땅을 하나님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든 만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 북한 땅이 조선 땅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한 몸으로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엄마로 믿음의 아내로 우리를 삼아주신 만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부모를 믿음 안에서 공경하며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남편을 순종하며 높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부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방을 재편하고 개편하고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방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만큼 하나님 우리의 1호방부터 10호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송혜원 목사님 대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밑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내 사람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있는 각각의 팀장님들과 실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매님들을 하나님 내 지체와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팀장님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 각각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꿈을 갖고 이제는 나도 실장이 되고 팀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잘 양육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닌 만큼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조선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순교의 피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신 만큼 하나님이 조선 땅 한반도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조선 땅이 열려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들과 동상들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와 기도가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뿌려지고 심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자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임을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자녀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만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보기도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며 팀장님과 실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사 각각의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서 이 한반도 땅, 조선 땅을 택하여 주신 만큼 하루속히 저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북조선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상들은 다 절거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교회만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저 북한 땅, 조선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읽어보시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믿음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은혜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활, 구원의 은혜가 이 교회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팝니다. 나는 누구 라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시면, 더 해보시면,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뭘 깨닫게 되냐면 이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공동체인데, 어떤 독특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꼭 그 교회가, 공동체가 뭐냐면 깨지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꼭 깨지게 됩니다. 이거를 좀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아무개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들 내가 계속 품으려고 하잖아요. 내 사람인 것처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내가 이 하나로 드리며 왔는데 A라고 하는 실장님, 팀장님, 아니면 어떤 자매를 보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만 계속 친해지고 그 사람하고만 계속 의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나 공동체는 꼭 깨지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꼭 깨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 우리 자매님들보다 더 많이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인터뷰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인터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얘기해 주다 보면 와, 그렇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소학교만 가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빨간 넥타이 이 마우라 같은 거를 매면서 소년단에 들어가죠.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산호총이라고 하는 곳에 또 들어가서 또 동맹이 있죠. 뭐 있죠. 거기에 가보면 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뭔가를 관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꼭 어떤 게 일어납니까?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이 생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과 돈이 생기니까 뭐 하게 되냐면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꼭 뭐가 됩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거기에 보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요.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꼭 거기서 높아서 이렇게 거무먹거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깨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임으로 돈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낮아지고 아니면 허드레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꼭 깨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무엇을 하게 됩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열이 생겼습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높은 사람이 생겼고요, 낮아지는 사람이 생기고, 돈 있는 사람이 생기고 돈 없는 사람이 생기고, 서로 간에 우리로 따지면 북한으로 따지면 출신 성분과 같이 자기들 안에 그런 성분들의 차이, 은사의 차이, 능력의 차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서신 편지를 쓴 게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12장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공동체랑 다릅니다. 팀장님이 더 높고 실장님은 두 번째고 자매님은 밑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역할이 다른 겁니다. 각각의 역할을 다르게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한번 봅시다. 말씀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6절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저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는 고백이 뭡니까? 그거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겁니다. 첫 교회, 첫 기독교인이라는 고백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드림 안에 있는 교회, 하나로 드림 안에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면 그 공동체의 기본은, 그 공동체의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뭡니까? 1호방부터 10호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각각의 사람마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잘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을 낫게 되는 이 은사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게 아니라, 그 은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게 4절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직분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다는 이 직분들을 주십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한 분, 우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거. 우리말로 바꾸면 공동체 안엔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눠집니다. 대표 목사님도 있고요, 중보기도 선생님도 있고요, 팀장님도 있고요, 실장님도 있고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더 높고 낮은 거냐? 아니요. 직분이 다양할 뿐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을 주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비전 캠프와 같이, 요누의 비전 캠프와 같이 이런 사역도 있고요, 주일에 예배를 맡은 사역이 있고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각각의 사역들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역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동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직분을 다양하게, 사역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게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역할이 다르게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까?에 대해서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7절 말씀처럼 왜 다양한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럼 7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있는 유익이란 단어를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유익이란 단어가 있으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세상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유익이란 단어가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높은 자리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익은 돈 버는 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는 그 유익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핵심과 동일합니다. 그건 뭐냐? 구원함을 위해서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 안에 송혜원 목사님을 세우고 중보기도 선생님을 세우고 팀장님을 세우고 실장님을 세우고 우리 자매님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익의 핵심은 뭡니까? 돈도 아니고 세상적 성공도 아니고 높아지거나 권력도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믿음의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다. 내가 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권력을 만들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다. 이곳에서 팀장이 되고 실장이 돼서 출신 성분과 같이 나는 성분이 높아 라고 이야기하려고 모인 공동체 아닙니다.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유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해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을게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1호방부터 10호방까지의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세상적인 것처럼 돈이 오가고 권력이 오가고 서로 비교하려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풀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아까 말했지 성령 안에서 받게 되는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8절 말씀 보십시오.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은사를 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건 뭡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때때로 각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 주신 겁니다. 왜 이 수많은 다양한 은사를 나눠 주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가 유익하게 되려고. 유익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꿔서 얘기합시다.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구원받는 구원 백성, 구원받는 공동체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공동체들하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높거나 어떤 은사가 어떤 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은사들을 통하여 각각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방언에 대한 은사를 막 강조합니다. 방언의 은사. 왜 방언의 은사를 강조합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방언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처럼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좋은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만을 높게 보는 것은 은사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은사도 있고요. 방언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은사를 주신 성령을 바라보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에 빠지다 보면 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은사에 빠지다 보면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은사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방언을 하네, 저 사람은 예언을 하네, 와, 저 사람은 무슨 능력 병을 고치네 라고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은사에 빠져서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됩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은사를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고 이런 은사가 있어서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비판하듯이 얘기합니다. 나는 방언할 줄 아니까 아유 방언은 할 줄 알아야지 성령 받은 거지라고 마치 방언을 못한 사람을 이렇게 폄하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오늘날도 또다시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방언을 하네 못하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유 방언은 받아야지라고 방언을 강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방언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각 사람에 맞춰 주시니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히 그거 가지고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공감하는 은사가 있구나. 저 사람은 공감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끔 그 성령님이 하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공동체가 각각의 은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은사만을 바라보다 보면 은사를 행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신령해. 그 사람은 뭔가 뛰어나. 우리보다 뭐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드러납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사라지고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은사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깨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언하냐 못하냐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깨지기 직전인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만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12절부터 한번 말씀 봅시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지체가 몸은 하나지만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각각의 지체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가 다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각각의 직분들 지체가 그냥 다를 뿐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지체가 눈이 손더러 이야기합니다. 야, 손 너 쓸데없어. 먼저 봐야지 뭘 하지. 그래서 손을 폄하하지도 않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합니다. 약해 보이는 거, 이 혀와 같이, 이 입과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어느 때는 이 새치혀라고 하는 이 혀 가지고, 이 말 가지고 우리가 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직분은 각각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의 몸을 이루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의 교회가 되라고. 하나의 믿음 공동체가 돼서 하나의 유익함을 구하라고 우리를 각각의 지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가 손이 발 가지고 폄하하거나 놀리지 말고, 눈이 입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1호방부터 10호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 공동체를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 뭡니까? 그 안에 여러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화면 저는 띄워주시면 되고 25절처럼 왜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까? 서로 돌보게끔. 서로가 하나 되게끔 돌보라고 주셨습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힘들어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처럼 돌보는 건 어떤 겁니까? 함께 고통받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내일인 것처럼 나도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거고요.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인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게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돌본다는 단어를 쓰면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함께 고통받고 기도하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돌보라는 단어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띄워주셔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하나로 드림 안에 이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보는 훈련 중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일인 것처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훈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영광받는 일이 생길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체가 되어 돌보는 겁니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거고 한 교회가 되는 거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돌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는 훈련은 저희가 볼 때 너무 우리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돌보는 거는 뭡니까? 누군가가 영광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질투하고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돌보는 사역입니다. 돌보는 사역. 나는 왜 안 됐지라고 하며 그 사람을 보고 내 안에 작아지는 것이나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내일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에 비전 캠프에 오면 내 자녀가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마치 내 자녀가 가는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 못하더라도 저 자녀들 위에도 먼저 가게 돼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내 자녀도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는 가고 못 가네 이렇게 싸우거나 질투하거나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돌보는 사역입니다. 돌보는 사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왜 각각의 지체를 줬습니까? 누구는 실장으로, 누구는 팀장으로, 누구는 자매로, 누구는 눈의 역할을 입의 역할로, 귀의 역할로, 손의 역할로, 발의 역할로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서로가 돌보라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에서 함께 고통받고 기뻐하는 자에서 함께 기뻐하라고 이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나눠진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더 높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다. 더 뛰어난 지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동일합니다. 우리 여러분 베데스다 의료선교 와보시면 여러분 해보시지 않습니까? 무릎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 허리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 혈압이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 때로는 눈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 손 아파서.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뭐가 진짜 더 뛰어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 필요하니까. 하나도 없으면 안 될 만큼 필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각각의 지체를 주신 이유는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한 몸이 돼. 그리고 서로 돌보라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사도 바울이 4절, 5절, 6절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각각의 직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역들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합니다라는 이야기가 28절부터 등장합니다.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절 31절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높고 낮은 게 없기에 그냥 다양합니다. 누구 안에서 다양합니까? 성령님 안에서 다양합니다. 각각의 직분은 다양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사역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서로 돕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29절 보십시오. 다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선지자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교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능력 행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30절 몇처럼 병 고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방언 말합니까? 아닙니다. 다 통역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다양해야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손만 있으면 몸이 됩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모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는 1등, 2등, 3등, 4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지 높고 낮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성적을 받으면 1등, 2등, 3등, 4등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순위가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반에 쭉 있으면 자 너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각각의 이름에 따라서 그냥 번호를 주는 것처럼 그냥 이건 번호를 준 겁니다. 번호. 등수를 준 게 아니라 번호를 준 겁니다. 왜 다양한 번호를 주셨습니까? 다양한 게 주셨습니까? 라는 걸 알려준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1절의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3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렇기에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 모든 건 다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중에 더 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해서 더 큰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젠 읽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더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이유는 사랑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 1등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 모든 직분들,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하는 능력은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어야 한 공동체, 한 믿음의 자녀들, 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다양하게 주신 것 가지고 나 이거 되겠네 이거 되겠네 그러지 말고 진짜 교회가 원한다면 네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방언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으면 사랑을 할 줄 알아야지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더 큰 은사는 방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방언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거. 세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 이 방언을 하냐 못하냐는 영적인 거거나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건 유치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큰 인사인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해야지 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사 때문에 싸우는 유치한 일 그만하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직분 때문에 내가 높네 낮으네 싸우는 거 그만하십시오. 그건 유치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라고 해서 사역 때문에 싸우는 거 그만 싸우십시오. 그건 유치한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됩니까?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끔 사랑을 실천함으로 공동체를 높이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나가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여러분 소속되어 있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준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사역 때문에 여러분 높고 나쁨 가지고 싸우고는 이거는 되게 신앙적으로 유치한 겁니다. 낮은 저급한 겁니다. 그리고 고귀한 거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사역은 사랑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더 큰 살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사역.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달라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그게 더 큰 은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로 드림은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는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겠습니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큰 인사인 사랑을 사모하겠습니다라고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오늘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은사와 아니면 자기들 안에 직분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사랑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일어나 걷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또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은사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중심으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겸허하게 겸손하게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마지막과 같이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